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이세요?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예배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같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맞는지 긴가민가 하신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삶이 제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밤인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분들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 오늘 생명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변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또 우리의 영이 외치는 속에서 정말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몸도 삶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향하고 또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혹은 무언가를 잘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바보가 됩시다. 우리는 바보가 됩시다. 뭐라고요? 바보가 뭐라고요? 바라볼수록 좋은 바보가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당신이 기준타.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점검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이강호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하시나 봐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기적이고 감사해요. 제가 이제 빌레펠트도 한번 찾아가서 직접 얼굴 뵙고 또 만나기도 했고 또 수시로 통화하면서 좀 어떠시는지 후가 갔을 때도 전화해가지고 통화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실은 얼마나 그 작년에 수술하시고 또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본인과의 싸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아파고도 봤고 병원에도 있어봤지만 그 힘든 기간들을 다 겪어가면서 이렇게 또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기적이고 감사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존경스럽고 또 그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시고 아멘. 야, 진짜 아멘 하셨네. 네, 그래서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첫째 날은 예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는 너무 한정돼 있게 너무 축소해서 예배의 개념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배가 세 가지의 방향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받으실 만하다, 좋아하신다는 말씀들을 드렸어요. 바깥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죠? 그게 돼야지만 되는데 거기에는 우선순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우선순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뭘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고 꼭 뭐 지적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의 예배는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주일에만 혹은 뭐 수요 혹은 뭐 금요 기도에만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다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예배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나 돌아봐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지금 내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자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목사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성막도,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리고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어. 근데 하지만 그렇게 맡겨주시고 다 주셨던 것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외의 봉사자들 다 잘못됐을 때는 죽었어요. 그만큼 예배는 죽인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 그게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다. 왕도 예배가 없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4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아이고 우상, 거짓신들, 우상들, 이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네, 심판을 받는다.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조그마한 내가 만들어놓은 형상으로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은 요만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래왔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내 방법대로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마지막으로는 둘 다 좋았어요.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태도가. 이거는 실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다윗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태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중앙교회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한 분 한 분의 태도가 모여서 그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나는 나는 뭐 상관없겠지.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께 모아져서 올라가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 쉐키나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이게 예배예요.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있다면 다른 거 어떤 것도 다 거기에 붙으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찬양을 할 때 감격과 감동으로 내가 노래를 안 부르지만 난 듣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만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같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성가대가 성도들을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 둘 다 모여서 함께 올라가는 게 예배라는 거죠.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들을 마쳤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마지막 저녁 뭐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또 캠프파이어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시간들을 조정해서 네? 아, 캠프파이어 없어요? 아, 없어졌어요? 아, 갑자기 부담되네요. 네, 아, 제가 있는 줄 알고 빨리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네. 근데 편하게 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오늘 듣고 첫째 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총괄해서 함께 저희가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날 저녁 하나님 이 밤은 제가 넘기기 쉽습니다. 정말 이 밤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서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감동과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벌써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고 계신 분들 계셔요. 이 말씀은 진짜 많이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부를 때도 정말 많이 저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걸 오늘 파고 들어가면서 진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근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물가의 여인이죠. 주님이 만나셨어요. 주님이 만나신 한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들이 필요한데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성경은 그게 오류가 엉뚱하게 인터프리타치온이라고 하잖아요. 엉뚱한 해석이 안 돼요. 그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우물가의 여인은 뭔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바른 방법인가? 이 여인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고 정말 꼭 맞는 곳에 찾아가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맞게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만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건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이게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혹시 안 고쳐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는 넘어가는데 여기 안 넘어가네. 아니, 여기는 넘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의 방식과 유대인의 방식.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 생각할 때 주님이 특히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의 핵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먼저 모르면 영과 진리가 과연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진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특징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당시에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 혼혈, 섞였어요. 혼합돼. 구약 시대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쪽은 뭐죠? 남유다이겠죠. 북왕국과 남유다가 언제 나눠졌죠? 네. 솔로몬 이후에. 그죠? 그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로 잡혀가요. 유배됩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르곤 왕은 그 지역을 안정시켜야 됐어요. 먼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지역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안정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땅에서 잡아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땅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그 지역의 북왕국으로 포로들을 이주시켰어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 포로들이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혼혈 민족을 거기에서 형성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하면 거기는 섞였어. 거기는 이미 타락했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쟤네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와는 달라. 벌써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왕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민족을 배신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혐오가 10년, 20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흘러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굉장히 많은 세계 흘러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돕겠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나인단케 너희들은 이미 우리랑은 달라. 너희들은 배신한 애들이고 혼혈이고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셨단 말이야. 근데도 벽이 생겨버렸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고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 형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두 가지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방식과 유대인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두 방식 다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두 방식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예배는 무지 속에서 행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지 속에서 사마리아 예배가 행해졌어요. 사마리아의 영적 지식은 제한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썼던 성경, 율법이죠. 그거는 뭐만 인정했냐면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인정하고 나머지 뭐 선지서든지 무슨 역사서든지 하여튼 뭐 모든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것들을 다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식이 없는데 열정적으로 예배는 드려요. 자, 말씀은 부족한데 예배 드리는 건 뜨거워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긴 원했지만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포함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4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책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게 있는데 영은 없었어요. 유대인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지만 구제하거나 금식할 때 그 안에 마음이 없었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패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대하나이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다시 말하면, 자,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마리아의 특징은 그리심 산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의 두 가지 적은 그리심 산과 예루살렘 산이다. 사마리아 방식과 뭐예요? 유대 방식. 사마리아 방식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쭉 혼혈되고 나서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없고, 근데 유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예배가 맞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민인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심산에 드린 예배는 열광적인 이단과도 같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드린 예배는 메마르고 생명이 없었어요. 메말랐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이 없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은 있었는데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자,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것만 예배하고 너희들은 이것만 얘기하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물어봤는데 질문이, 예수님은 야, 영도 진리도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나눠 있어요. 진심과 열정과 적극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에는,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진리의 기반을 둬야 된다. 이 진리가 기초가 되지만 또한 간절하고 열정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건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진리, 말씀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도 자라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못 배우셨고 가난하셨고, 그리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할 정도로 힘들게 사셨어요. 부모님이 먼저 할아버지죠.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기 사촌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누구 집에서 부모님 집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거기서 거의 머슴 살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엄청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이 이제는 뭐 결혼도 하시고 저도 낳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가셔요. 아니면 언제는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일을 나가셔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새벽기도를 가. 새벽기도 가는 거리가 얼마였냐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걸어서 갔다가 새벽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일을 하셔요. 또 일하다가 수요일이든 금요철야든 주일이든 한국 시골에 농사 짓는 것들은 뭐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마늘 심어야 되면 그때 심어야 되고, 뭐 바닷가 일을 하러 나가면 그 바닷가에 물때를 맞춰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젖혀놓고 예배는 드리고 또 다시 와서 일하고
저희 아버님이 북쟁이셨어요. 북쟁이. 붙이는 그렇죠.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거 없었어요. 이거 없었고 기껏 있으면 풍금이 있었는데 노래하면 변찮은 주님의 사랑 하면 둥둥둥둥 이걸 치시는 분이셨어요. 힘이 좋으시니까 뭐 못 배우셨지만 북만 열심히 치셨어요. 땀 흘려 북치시고 또 예배 그때는 예배가 1시간 말도 안 돼요. 2-3시간 기본이고요. 부흥회하면 4시간이었어요. 저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꼬맹이 때. 이화정이는 목사 될 거야 그랬거든요. 저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네. 네, 이 목사가 돼 있네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몸도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한글도 잘 모르시죠.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배웠어. 그래가지고 뭘 썼냐면 성경 필사. 옛날에 그게 유행이었어요. 성경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주는 거야. 목사님이 막. 성경 쓰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자,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막 갈급한 마음이 있고 이게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정말 말씀이 듣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직접 써보고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있지만 이게 부족하고 예루살렘도 너희들이 정통 같지만 너희들은 이게 부족하다. 이건 있지만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양극단이 존재해요. 한편에서는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씀은 별로 없어. 근데 또 어떤 쪽은 오직 말씀만, 기도 별로 없고 찬양 별로 없고 뭐 없어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 그걸 벌써 그때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니들 둘 다 잘못하고 있어. 이리 예배 드린 것 같지만 부족해. 진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오히려 이단에게서 더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쵸? 충격이잖아요. 신천지, 구원파, 문선명. 지금 많이 뭐 문선명 줄어들었겠지만. 그리고 더 요즘 테러 유럽에 지금 심하잖아요. 테러 하면 이슬람 생각되잖아. IS 생각되는데 이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꼭 면도칼로 자신의 두피를 베요. 여기 두피, 진짜 두피를 베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피가 나오게 하는데 피가 나올 때 두피를 베고 피가 나오는데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칼로 이 두피를 때려요.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성인 남자, 소년, 심지어는 유아 애들까지 그걸 시켜요. 그걸 해요. 그러면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구호를 외쳐요. 막 뭐라고 얘기해요. 뭐야 ISD 뭐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막 폭탄 테러하고 죽잖아요. 뭐 폭탄 테러하고 죽는 것처럼 뭔가 계속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피가 철철 넘치고 회계사원 앞으로 이렇게 광장을 행진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오래전에 이슬람 지도자의 죽음을 누구요? 알라도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알라도 아니고 이슬람 지도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매번 피를 흘리고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도 피 안 배우잖아.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끔찍한 행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건전한 교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신앙의 열정은 다 사그라들었어요. 힘이 없어. 파워가. 불을 아무리 떼도 불이 안 붙어요. 여러분 불 붙기 원하세요? 네. 벌써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의 불이, 영적인 불이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 여기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의 영적인 뜨거움들이 또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4절에 영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사람을 가리켜요.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중요할까요? 적절한 때가 중요할까요? 적절한 말이 중요할까요? 적절한 태도가 중요할까요? 적절한 옷차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형식과 절차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직, 이 음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감정이 중요할까요? 감정과 적절한 태도. 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잘 들으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때, 장소, 태도, 혹은 형식, 절차, 음악, 이게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외적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이거는 옛날에 이것도 없었어요. 그죠? 제가 아까 그냥 저희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일하다가 다 던져놓고 정말 시간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그마한 동네에 우리 부모님만 교회를 다녔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예수쟁이라고. 예수 서양귀신 믿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다 망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 외에. 눈치 봐도 저러니까 농사가 안 되지 할 정도. 왜 저렇게 다 팽개쳐나오면 언제 심어? 근데도 부모님은 그냥 다 우선 수업, 예배 드리는 시간 수업 다 가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이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 주일 아침에요. 제가 쭈마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갈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웃고 있는 형제 이름이 뭐지? 서원이에요. 서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의미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참 좋네. 아 맞아요? 오 그래요. 서원. 어휴 부담스럽네. 늘 서원해야 돼. 근데 하여튼 우리 서원 형제 같은 경우는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말 잘해야 된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혜로운 친구네. 아이고, 야. 지혜가 있어 벌써. 질문을 피하고. 네.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오만한 생각을 다 하고 올 거예요. 내일부터 또 학원을 어떻게 다녀요? 주일 다음에 월요일 학원 시작하잖아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 써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또 다시 출근해야 되네. 언제 금요일이 다가올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교회 갔다 오면 또 저녁인데.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했죠. 오늘은 왜 날씨가 이 모양이야? 제발 비 좀 오지 말지. 우리 내면에서, 즉 예배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처음 출발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한 영의 의미는 그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예배를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헬라 본문에는 섬기다, 이 단어는 저번에 어제 제가 얘기했을 때 라투디오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또한 한번 요까지 시작.
다윗 또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가에 지은 것을 말하니 내가 그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다윗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노래 같고 근데 이게 다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야 하정아 너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너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진짜 영으로 진리로 특별히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외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하정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또 51편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디서? 원래 가던 방향에서 턴하는 거예요. 원래 가던 방향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었다면 거기에서 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자로 살지 못했다면 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 중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할 때 다윗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외적인 것보다는 내 내면, 내적인 것에 더 돌아보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베개님이 썩도록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 회개가 진심이라는 증거는요 뭐냐면 자 여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상한 심령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도 아니고, 그죠? 그런 속죄속건제가 회개하는 거지만 번제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이래요. 너가 이래요. 저 사람이 이래요.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 돼요. 거기서부터 영적이다, 영으로 예배한다, 출발해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주님, 제가 정말 아픕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요것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이것밖에 안 되면 기분이 나쁜데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면 내가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예배 하루 여러분 나오실 때 또 예배할 때 출발할 때 이런 마음으로 혹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이런 마음인 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야 봐요. 정말 내가 상한 심령이 있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까? 여기에 진실한 예배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한테도 내가 흘러나오니까 이쪽으로 튀기겠죠. 젖어가죠. 말씀 잘하셨어요. 흘러가죠. 근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흘러 넘칠 게 없어요. 괜히 나도 하고 있어야 되고 옆에서 같이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여러분 이걸 만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혹은 제가 감히 판단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삶을 살아오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삶이 시간이 지나고 또 연세도 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근데 이건 다시 우리 돌아봐야 될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이 있는지,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또 찬양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찬양도 그냥 껌한 것은 콩나물 대가리요. 네, 가사는 좋은 말이로다. 이러면 그냥 박수치고 이렇게 하다 끝나요. 근데 찬양도 이런 마음으로 불러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죠. 성가대 찬양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사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증과 고백이 나오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냥 부르는 노래죠. 왜냐면 우리의 인격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의 통해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도 녹아 있지 않고 찬양하고 있으면 그냥 행사입니다. 행사. 그냥 해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중1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외부로 유학 나가서. 그래서 혼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2~13살 때 나온 거예요.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도시락 싸고, 그 다음에 학교를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굶어가지고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많이 밥을 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지금 183인데 58kg가 나갔어요. 자라고 나서도. 지금은 이제 80kg 가까이 나갑니다만 많이 사람 됐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저를 구제해줘가지고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나를 구원한 사람이 우리 아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아마 저희 아내가 저를 구제 안 해줬으면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하고 그래서 끈떡하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 목숨 걸고 사역을 했거든요. 다 아마 신학하신 분들은 다 그랬을 텐데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이 어디 부르든지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은 돌보지를 못하고 늘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영양실조. 먹을 게 잘 못 먹어가지고. 신학생이 너무 가난했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유혹들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겠어요. 제가 목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목포에는 그때 날고 긴다는 주먹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거의 깡패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저는 걔네들이 나를 이렇게 끌어들이질 않아요. 비실비실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너무 착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우르르 와서 밥을 다 먹고 가거나 이런 건 하는데 저를 끌어들여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탈선할 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저는 매주일 버스를 타고 교회를 나갔어요. 왜 아버님의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막 변화되고 깨어졌었죠. 근데 그때 저를 그 지탱해주고 붙잡아줬던 게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방에 불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추운 겨울날 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외삼촌이 살았던 그 집에 그냥 제가 너무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다락방을 하나 그냥 너 이거 싸고 다락방을 줬는데 다락방에 불이 없어요. 겨울이면 고개 내면은 거의 뭐 하얀 연기가 그렇게 나오는 곳에서 사는데 그때 아버님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삼성 라디오를 하나 사주셨어요. 테이프로 라디오예요. 마이마이가 아니고 마이마이 비싸서 못 사고 네, 그걸 하나 사주셨는데 그때 그 한참 유행했던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찬양집 테이프가 아니고 그게 하나를 뭐 많이도 못 사고 하나를 사서 그게 늘어질 정도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찬양들이 고백이 나오는데 주구절절히 내가 필요한 말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 이 고백이 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만 진심으로 고백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서로 모습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여기도 분명히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확신컨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충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먼저 성령이 계셔서 참된 예배를 이끌어내야만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영이 계셔야지만 성령이 있어야지만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만나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말 걸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도우시고 조력자로 옆에서 헬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간구한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는 굉장히 아마 뭔지를 느끼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십니까?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어. 아직은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고백이 되면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미쳤죠?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참된 예배의 기초가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은 진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주라고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상한 심령의 마음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갖고 싶다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려야지 가서 딱 앉아서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는.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마음 넘기지 말라는 이유가 그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시라는 거죠. 아멘. 누구에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마음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에게 없다면 주님 내가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것들이 몇 번씩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묵상, 말씀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한 말씀 한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어나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릴게요. 또 뭘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수련회가 끝나고 당장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할 수만 있으시다면 성경 읽는 거 시작하십시오. 이미 하고 계시나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혹시나 하지 못하신 분은 결단하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첫 번째 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경 읽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 정상이에요. 잘못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텔레비전 어렵습니까? TV, 아니요. 스마트폰 어렵습니까? 그냥 전화 받고 뭐 카톡하고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라디오, 인터넷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이미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우 한정적이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성경을 읽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말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경 이 말씀 묵상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그 어떤 것 다 포기해도 성경 말씀 삶에서 예배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생활 가운데 성경 놓치는 게 없게 하려고 전교인 성경 말씀 묵상화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보십시다. 말씀 놓치지 맙시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훈련입니다. 한번 월요일부터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해서 해보시고요. 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 로마서 100번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구약이 어려우면 신약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묵상 말씀을 볼 때 핵심은 발견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통찰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을 바라보는 것, 또 예배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통찰, 지혜,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 지식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젖혀두고 내가 살아온 것이 몇 년이냐 이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게 없어요. 경험이 우선돼 버리고요. 지식이, 지혜가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것들이 다 우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찰스 스펄전. 예. 이분 어디 나라 분이죠? 영국. 네, 영국의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예요. 1800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예배 장소에 있는데 성결하지 못할까? 깨끗하지 못할까? 거룩하지 못할까? 우리 욕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런 얘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물론 신앙 생활이 조금씩 성장하고는 있지만 말이야.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밀실을 방치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을 사랑하지만 밀을 갈지 않는다. 곡식이 있어도 그것을 모으러 밭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만 따지 않는다. 발 앞에 물이 흘러도 그 몸을 굽혀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공동체도 교회죠. 중앙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 된 마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된 마음이십니까? 예. 두 분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네. 네. 여기 왜 얘기 안 해? 네. 깜짝 놀랐지?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해요.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무슨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잘 아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왕. 목사님 신경 쓸 일 많죠? 네. 목사님도. 그렇죠. 저도 장난이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심지어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해결할 일이 많고 처리할 거 많고 돌아봐야 할 거 많습니까? 근데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대요. 그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지르기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제가 일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시편 57편도 마찬가지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확정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또 시편 108편에도 시작.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마음이 나누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나누면 안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힘들어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도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놓쳤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일을 닥쳐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놓쳐버려요. 내가 좀 힘들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창피해서 그럴 필요 없는데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호한 마음에서 예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정하셨어요? 나는 예배자라는 마음 정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 나는 예배자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그 확고한 마음, 그걸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회개해야 해요.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죄를 씻는 것, 정결함과 죄 고백과 회개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누구 앞에 갈 수 없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깨끗하시잖아요. 그분 앞에 이 죄 문제를 처리 안 하면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가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통로를 만들어 놨어. 이 통로를 가려면 우리의 죄가 어때요?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약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돌아서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르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산. 말씀도 거기서 받았고요. 그죠? 거기 오를 사람이 누구냐? 깨끗하고, 자, 손이 깨끗하다. 모든 행실과 모든 나의 몸들이 깨끗하고, 마음이, 이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거짓에 혹은 엉뚱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근데 목사님 어려워요. 이럴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그래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죄를 범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고백 한마디 하나님이 드시고 나도 모르게 뻥! 그래, 내가 마음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내 행동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습관이 고치지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돼? 난 안 바뀌어. 이런데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계속해서 나는 못해 하면 끝까지 못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저의 삶을 잘 모를 거고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화정 목사가 보는 거나 여기 이화원 목사님 보시거나 옆에 사람이 보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시는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약점과 결함을 이화정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약점이 있네요.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이런 고백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늘 죽일 놈이래요. 부모님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가 보기엔 착한 분들인데 부모님들이 맨날 우시고, 또 주변에 보면 저기 저 옆집 아주머니, 저기 동네 아저씨 다 울고 계시고 주여하고 계시고 다 울고 계셔요. 늘 죽겠대요. 나는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지금은 많이 한국의 부흥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회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때도 회개로 시작해서 한국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런 회개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 운동, 그 역사가 실은 지금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나.
혹시 이 노래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 노래 아시나요? 청년들만 아네요. 한국에서 유행한 그 노래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래요. 세상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나래요, 나. 근데 교회에도 나야 나가 있어.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님이 언제나 주님이신데 장애물이